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영원한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꼭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신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그런 역사의 기록을 한번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Christians, 그리스도의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렇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데 이 제목을 가만히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Christians, Christianos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에 처음 그렇게 부름을 받은 스토리를 오늘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사극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 영화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냥 이렇게 픽셔널한 것보다. 그래서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시발지, 시작한 예루살렘이 아닌 저기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 있죠? 시리아. 우리 뉴스에 많이 나죠? 지금 계속 전쟁해가지고 그 전쟁 고아들이 많이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크리스천이라는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스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곳에 이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사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저 그리스도인들, 우리 조선인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도 기분 나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아마 저 크리스천들 했을 때는 좋은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에 미친 놈들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저 사는 것 좀 봐라. 저 사는 것 좀 봐라. 예수 믿겠다고 저렇게 사는 것 좀 봐라.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크리스티아노스. 그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쨌든 저들은 세상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난 그 로마 백부장, 로마인입니다.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군인.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모르겠어요. 그게 중대장, 연대장, 제가 잘 모르는데 뭐 그쯤 하여튼 높은 사람이에요. 백부장인데 그 고넬로의 스토리인데 그 고넬로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걸 느끼셔야 합니다. 10장과 11장 두 번에 걸쳐서 그게 반복되면서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완전히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세상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유대인들만의 교회에서 온 민족과 온 백성과 저를 믿는 모든 일을 향하여 넓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넓혀지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10장 11장에 반복되는 듯한 고넬로의 스토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supernaturally, 그렇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다른 도시에 있는 시몬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둘이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넬료의 가정이 있었던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우리 시몬 베드로가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스토리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이십니다. Lord of all.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셨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로마 처형의 방법으로 로마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만유의 주인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들을 때 혹시 아직 예수님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이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1장 고넬료 스토리의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저기 로마 사람한테 갔어? 그것을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의아해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와서 증언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게 불법인데도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비전으로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셨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이미 깨끗해지신 분 한번 아멘. 네, 아멘이에요.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13절에 보니까 그 고넬료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시몬을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때 베드로가 내가 말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거늘. 이게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지라.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복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때 생각났다는 거예요.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라 그럽니다. 이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사도들이 그때 반응이 17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됩니다.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시길 원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세상과 버타고 살고 그러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그분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주 officially now, 그렇죠? 이 고넬료 스토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 즉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그 다음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죽고 예루살렘에 큰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City-wide persecution.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뉴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인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뉴욕에서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성도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역사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저를 보셔야지 보이겠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가이사라가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브니게가 있고 안디옥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이라크가 있고 여기에 이란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브니게로 가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북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터키고 저쪽이 그리스입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픽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핍박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구브레와 죄송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거기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뭔가 강조되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역사에 획을 긋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타난 고넬로의 스토리를 시작으로 하여 시발점으로 하여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라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뭐를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Turn, yashab. 기억나시죠? 돌아오더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즉 기독교가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디옥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어떤 소식이 지금 저기 카나다 토론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교회가 토론토까지 지도자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를 하나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는 것도 있지만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그가 이르러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십니까? 한번 보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긴 봐요. 근데 화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장로였습니다. 그게 장로였습니다. 바로. 그렇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주님께 더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께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적혀 있죠. Added to the Lord.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갑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사울을 찾습니다. 그래갖고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늘어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잘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봉사로 잘하지 않아요. 직분으로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납니다. 성령께서 먹이실 때. 그렇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리켰고, 제자들이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노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잠시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였어요? 핍박이었습니다. persecution. 아주 무서운 핍박이었습니다. 그때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 지금 믿는 뉴욕이나 미국이 예수 믿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긴 하지만 잡아 죽이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역사를 보면 지금도 잡아 죽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그 아랍권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잡아 죽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항상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제자들을 흩어지게 한 것은 핍박이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가는 곳마다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포니시아 그 시리아에 가서도 그렇고요,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도 그렇고요, 안디옥에 가서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그냥 늘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결국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성실하네, 저 사람 양보할 줄 아네,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렇게 평화스러워 보일까?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 거를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저한테.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평화스러워 보이냐고. 그렇죠? 전도는요,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다와 뉴욕주와 사마리아와 동부와 온 세상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즉 뭐를 볼 수가 있냐면 핍박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매개체 위역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저는 팬데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잃어가고 계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막 다 잃어가고 계실까요? 지금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을 지금 잃어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올려놓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올려놓기도 하시고 기적적으로 올려놨었잖아요. 또 내려놓기도 하시고 기적적으로 내려놓기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하나님의 어젠다입니다. 역사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로 사신 백성들을 잃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더해가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하나님의 위였고 매개체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은 그 핍박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팬데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팬데믹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놀라웠던 것은 저들이 핍박을 피하면서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Preach Christ. 그냥 종교를 전한 게 아니고요, Preach Christ. 그가 만유의 주이신데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죽였고, 그런데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이런 분은 없어.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인 것, 만유의 주인 것을 증명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 온 민족을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고 그분은 선포하고 계셔.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19절 20절에 있는 역사적인 획을 긋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요, 참 마음이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랑도 상관이 있어요. 이게요. 들어보십시오. 저들이 도망가면서 환란 때문에 베니게와 구브로, 사이프러스, 안디옥까지 도망가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 한인 민족들이 1970년대부터 우리 2020년대까지 한 50년 동안 200만이 미국에 보내졌습니다. 200만.
그런데 지금은 이민이 끝났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200만을 이렇게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이민을 끝내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 역이민이죠. 더 이상 한인들이 여기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지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약 4,500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다 세우셨냐면 대부분 안디옥과 같은 카스모폴리탄 도시에 세우셨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시카고, 그렇죠? 이 달라스, 휴스턴 큰 도시들에 거기 대부분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500개의 교회를 세웠고 자식들을 여기서 낳고 여기서 이민자로서 공부를 시켰고 좋은 대학도 많이 보냈고 완전히 이제 2세, 3세들이 많습니다. 우리 2세들이 50대, 60대인 거 아시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50대, 60대입니다. 옛날에는 2세들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나이 또래들이 2세들이 있습니다. 3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을까? 이렇게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여기다 옮겨 놓으셨을까? 좋은 질문이죠. 여기 와서 미국 사람들의 꿈을 이루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가요?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렇죠.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 predominantly 생각해보면 우리 한인들은 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닌 데도 있죠. 슬슬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근데 predominantly 2세도 있고 3세도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유대인들이 아닌 왜 이방인에게 전했을까요? 마치 시몬 베드로와 같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 하시는 그런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순종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요? 구브로와 구레네, 죄송합니다. 사이프러스를 구브레나라고 합니다. 이게 섬입니다. 섬. 여기서부터 바나바가 태어났습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이민 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이민 2세, 3세, 4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이민 가서 사는 디아스포라, 이민 가서 외국에서 이민자로 산 2세, 3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있었고,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어디냐면 이 북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즉 이민 가서 그 이민자로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상관이 있는 얘기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이 땅에 다 가방을 들고 이민을 왔지만 여기서 태어난 2세들, 3세들, 4세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 문화와 교육과 즉 아메리카나이즈가 됐지요. 그런데 누가 몇 사람이 그 외국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바로 그 이민자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지금 흥분되게 들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50년 동안 200만을 여기다 옮겨 놓으셨을까? 한국에서 못 사니까 여기 가서 잘 살라고. 한국에서 교육시키기 어려우니까 여기 가서 교육시키라고. 그 정도 수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역사에서 획을 딱 그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더라. 바로 그게 안디옥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도 믿기 시작했고, 로마 사람도 믿기 시작했고, 중국 사람도 믿기 시작했고, 인도 사람도 믿기 시작했고, 퍼시아 사람도 믿기 시작했고, 아프리카 사람도 믿기 시작했고, 안디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입니다. 안디옥은 첫 번째 다국적 민족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인터내셔널 처치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은 첫 번째 다국적 다민족적인 교회의 위치로서 또한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독교 선교를 시발지로 하기 가장 좋은, 가장 알맞은 도시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안디옥은 뉴욕과 같은 도시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안디옥이 여기 있는데요. 동쪽에는 동양이 있습니다. 여기 퍼시아가 있고,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지중해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다 동쪽에서 몰려왔습니다. 서쪽에서는 그리스와 이 터키와 로마 사람들이 일로 몰려왔습니다. 남쪽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그는 아프리카에서 다 여기로 몰려왔습니다. 즉 안디옥은 뉴욕과 같은 큰 카스모폴리탄 시티였습니다. 온 세상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 우리가 그런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한인들은 다 그런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아마도 온 민족일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안디옥은 300년 BC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그 제너럴 4명한테 나라를 나눠주죠. 그 중에 셀레우크스라는 사람이 그 안디옥 시리아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 왕국의 헬라인의 도시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도시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약 50만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동과 서를 연결하고, 그리고 대상업 도시로서 카스모폴리탄 시티였었습니다. 마치 뉴욕과 같이,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여들었고, 아시아에서 퍼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64년 BC에 폼페이에서 로마 제국에 합국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로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즉 온 세상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 헬라인과 유대인과 동양인, 인도 사람, 퍼시아 사람, 중국 사람, 그리고 로마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이 온 세상이 모여 살던 유대인 역사가 조시퍼스가 얘기하는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요.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고요. 이 안디옥이 세 번째 도시였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런데 동시에 그런 다민족이 모여 사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가장 문란했던 도시. 너무 비슷하죠, 뉴욕이랑.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선교의 시발지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나머지를 다 보면 안디옥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도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바나바를 보냈죠. 바나바가 누구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프러스라는 시브로라는 섬에서 자라난 이민자 2세였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냈어요. 왜? 이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왔을 때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저가 기뻐하며 저들을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훈계하기 시작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올바로 서 있어라. 여러분,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보시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100년 만에 최하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굳건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역사적인 일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가서 리크루트 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약 7, 8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다소라는 곳에서 있었는데 가서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바나바 바울 팀이 형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 그 교회 지도자들로, 장로들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컴비네이션이죠. 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러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도였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첫 번째 지도자로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이 대안디옥이라는 도시 위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런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 장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애들 키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뉴욕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부하러 왔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하러 온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유로 오신 분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뉴욕에 온 것이 아니구나.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브레이크스루,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했더라.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핍박으로 흩어져 가던 유대인들 중에서 용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헬라파 유대인들 2세들, 3세들, 4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새 수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께 더 하시더라.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세련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자, 잠깐만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1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2세, 3세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죠? 1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2세 교회가 어디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에요. 1세들의 신앙을 보고 그리고 태어난 교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다 세우지 않으시고요,
안디옥에다 세우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를 했죠? 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당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제일 좋은 지도자를 그 교회로 보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죠? encourager, 격려하는 사람. 이 어린 영혼들을 먹이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사이프러스라는 구레네라는 섬에서 자라난 그런 헬레니스틱 주, 이민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적합한 자를 보내서 그 어린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1년 동안 매일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나면 뭐를 해야 되죠? 잘 돌봐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텍트 해야 합니다.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목양이고요. 그게 장로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장로예요. 바나바가 이 새로 태어난 안디옥 교회를 목양합니다. 수많은 성도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뭐를 했어요?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를 잘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자 보십시오, 돌이키고 죽게 더해지더라. 오늘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죠?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닙니다. 그런 거 세상에서 살면서 이름만, 그냥 명함만 걸어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망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과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한 게 뭐예요? 저들을 먹이고 키우고 제자로 세우고,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세 교회가 어머니 교회잖아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끝까지 먹이고 돌보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1세 교회 여기에 큰 가뭄이 일어났을 때 또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2세들은 또 1세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우리 안디옥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안디옥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큰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카스모폴리탄 도시입니다. 여기 인도 사람 있죠? 중국 사람 있죠? 퍼시아 사람 있죠? 그리스 사람 있죠? 로마 사람 있죠? 이탈리아인들 많죠, 여기요. 아프리카 사람들 있죠?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 200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세우는 것, 역사를 바꿔놓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은 온 세계에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기 보니까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숨어 있어서, 너무 모른 척해서 잘 모르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비로소 제자들을 크리스티아노, 주 예수의 미친 자들, 주 예수의 무리들, 주 예수의 족속들이라 일컫기 시작하였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 뉴하트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인교회 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